우리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우리는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이고 또 성도가 그 안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오고 있습니다. 앞에 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통일되었다라고 하는 거와 그 다음에 은사의 다양성, 특별히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도들과 선지자들, 또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 그리고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이 성도들을 봉사하도록 무장을 잘 시키는 그 일을 위해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은사 받은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고 그걸 자랑하거나 뭐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봉사하도록, 그 일을 위해서 은사를 주신 거다. 또 우리의 하나됨이라는 거,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각자 성숙해야, 어린아이를 버려서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될 때 하나 된다. 그래서 성숙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또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모든 것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이런 게 앞에 16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17절부터 오늘 24절까지 말씀은 이제 공동체가 새로운 어떤 생활의 표준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게 뭐냐? 교회가 앞에서 통일성을 이야기했다면 이제 거룩해져 가야 되는데, 이 통일성,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거하고 우리가 거룩한 거는 이게 뭐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마치 동전의 앞뒷면처럼 이렇게 하나다라는 것이죠. 사실 오늘날 교회가 사회의 여러 가지 손가락질과 지탄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연합되지 못한 거와 그 다음에 거룩하지 못한 거,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계속해서 이 교회 공동체의 거룩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뭐와 직결되냐면 우리 성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나 하나가 거룩해야 한다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거룩한 것이 곧 공동체가 거룩해지는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부터 24절까지를 그저 한마디로 말해라 그러면 이방인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그리스도인답게 사세요라는 그런 내용으로 한 줄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전에는 이방인처럼 살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으니 새로운 삶을 사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7절부터 19절까지는 이방인들의 모습이 어떠하냐라는 거고 20절부터 24절까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이 뭐냐 하는 아주 대조적인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방인들의 특징이 뭘까? 그들은 뭐 하나님 없이 사는 거죠. 자, 그 이방인들이 마음이 어떠하냐?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우선 첫째가 뭐예요? 마음이 허망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믿음 안에서 성장을 해야 되고 또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잘 사용해야 합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를 받는 그러므로 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것을 말하고 주 안에서 증언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자신의 권위를 자기에게 두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이방인들의 삶의 첫 번째 특징이 여기 허망하다. 허망하다는 건 뭐 허무하다, 공허하다, 아니면 열매가 없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첫 번째 삶의 특징은 허망하다. 뭔가 굉장히 화려한 것 같고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는. 그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은 그런 마음의 허망한 데서 이미 자유한, 해방된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말도 되는 거죠. 그 미국의 신학자 중에 폴 틸리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뭐 지식, 기술 그리고 고도의 문화 생활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뭐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 현대인들에게 세 가지 또 그림자가, 회색의 그림자가 따라다니는데 하나는 공허감이라는 거죠. 텅 빈 마음, 뭘로도 채울 수 없는. 그래서 겉은 굉장히 반짝거리고 좋아 보여서 그 안에 뭐가 있을까 기대를 가지고 뚜껑을 열어봤는데 그 속에 아무것도 없더라. 텅 빈 강정과 같은 그런 모습. 이게 허무한 현대인들의 인생의 모습이고, 그거는 모든 현대인들을 뒤따라, 그림자라는 건 실체가 있으면 반드시 그림자가 있기 마련 아니겠어요? 모든 현대인들을 따라다니는 공허감. 두 번째가 죄책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 자기 뭐 사람들 앞에서는 굉장히 바른 것 같고 옳은 것 같고 또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정작 혼자 있을 때 자기 스스로를 생각해 보면 내가 떳하지 못하구나. 또 내 양심이 나를 고발하는구나. 그래서 괴로워한다는 거죠. 그 회색 그림자, 바로 죄책감이라는 그림자. 마지막 세 번째는 공포감이라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그리고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될 거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공포심이 다 담겨 있다. 그래서 뭐 문학 작품이든 또는 뭐 그림이든 아니면 음악이든 그 속에는 다 이런 것들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현대인들 속에 공허감, 죄책감, 공포, 이런 것들이 달려 있다. 이게 다 한마디로 성경은 이미 정확하게 정의하는 거죠. 마음이 허망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두 번째, 18절 처음에 나와 있어요. 그들의 총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두워지고.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삶에 지혜가 없다 그런 말이죠. 오늘날 우리는 뭐 지식의 홍수 속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뭐 디지털 그 정보의 양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웬만한 것들은 핸드폰 하나 가지면 그 안에서 무수히 많은 정보들을 다 볼 수도 있고 금방 확인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또 뭐 그 안에 AI가 들어 있어서 뭐 쉬리야 뭐 빅스비야 뭐 이런 이야기 하면 대답도 하고 또 뭐 내가 너를 좋아해 그러면 처음에는 막 당황스럽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자꾸 몇 번 반복하면 그 이야기 들으니 참 기분이 좋네요 뭐 이렇게 발전되는 것을 아마 느끼실 거예요. 딥러닝이라고 그러죠. AI를 자꾸 교육하다 보면 이게 이제 지식이 쌓여가는 그런 현상. 그래서 어느 책에 보니까 인류가 30만 년 쌓아놓은 지식이 요즘에는 한 2, 3년만 쌓아놓으면 그게 맞먹는 양이라는 거예요. 30년, 과거에는 30만 년에 걸쳐서 쌓아놓은 지식, 요즘은 2, 3년이면 쌓는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엄청난 양의 지식이 쏟아져 나고 있는데, 그럼 사람들은 과거에 비해서 더 그렇게 지혜로우냐? 그렇지는 않는 거죠. 오히려 더 사람들이 그 많은 지식에 비해서 지혜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지식은 좀 뭐 요즘 사람들에 비해서 모자랄 수도 있고 딸릴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지혜로운
삶에서 체득한 뭐 지혜가 있고, 그런데 요즘 뭐 그저 단순한 정보, 지식 이런 건 많을지 몰라도 그것들을 활용하고 할 수 있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사회가 더 문제가 된다. 그리고 그 지식을 나쁘게 활용하는 예가 더 많아지고, 뭐 보이스피싱 이런 거에 피해자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있으시죠. 그러나 성경은 그런 지식이 아니고 지혜, 삶의 지혜, 영원한 삶에 대한 지혜를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현대인들 또 이방 사람들, 과거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어떠했느냐? 총명이 어두웠었다. 삶의 지혜도 없고 아주 그런 어둠 가운데 살아갔던, 마음도 허망하고 또 총명이 어두워져 있었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있습니다. 18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된 인생들, 이방인들, 과거의 저와 여러분, 여기 마음이 굳어져서 아주 딱딱해진 거죠. 강팍해진 거죠. 그래서 고의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생들이 되었다. 결국 죄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난 데서부터 죄가 시작되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 그 21절에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또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의 생각이 어떻게 됐어요? 허망하여졌다. 그래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건 이건 너무 불편하고 또 부자유하게 되고 부담스럽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행복해질 줄 알았고, 또 현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가 가는 길이 그게 기준이고 삶의 표준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현대인들이 사실은 그런 점에서 하나님을 고의로 거부하고 있다 하는 것이고, 성경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는 인생들인 것이다. 이것은 바울이 말하는 에베소 시대에도 그렇고 오늘날도 여전히 사실은 똑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연결되지 못한, 끊어지게 된 거, 이거야말로 인류의 불행인 것이죠. 그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 6절에서 그 포도나무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가 가지가 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 거기서 생명을 공급받는 건데, 거기서 끊어져 있으면 이제 당분간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곧 말라져 이제 불에 던져 버리게 된다. 우리가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장례 치르기가 참 쉽지 않은, 보통 요즘 5일장을 지날 수밖에 없죠. 화장터가 생기지 않는 문제, 또 장례식장을 구하기도 어려운 문제. 그래서 화장하러 저 강릉으로도 내려가고 저 군산으로도 내려가고 거기 가서 화장해가지고 다시 올라와서 이렇게 모시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요즘 많아졌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그런데 우리가 그 돌아가신 분들 이렇게 만져보면 어떻습니까? 딱딱하고 우선 차갑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섬뜩할 정도로 차가운 느낌을 받지요. 생명이 떠나 있기 때문에 몸에서 그동안에는 정말 따뜻하고 온기가 있고 또 호흡을 하고 그랬는데, 생명이 떠나고 나니까 호흡도 멈춰 있지, 또 피부도 아주 싸늘하지, 몸도 딱딱하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게 될 때 우리는 생명력을 잃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영원한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사는 모든 인생들이 바로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떠난 인생 이방인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19절 처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뭐가 됐어요? 감각 없는 자가 되어. 감각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것에 무감각한 사람들, 이방인들이 그러하다. 영적인 것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무감각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영원한 삶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감각하다. 전혀 양심의 가책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인생들은 영적으로 무감각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정말 진리를 기뻐하지 않는, 또 반대로 기뻐하지 않을 것을 오히려 좋아하고, 요즘 사회적으로 우리 문제가 되는 동성애라든지 이런 것들이 성경의 아주 짐승과 같은 더러운 것으로 이야기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그것을 오히려 장려하는 분위기 같은 이런 것들, 정말 그들 모두가 다 감각이 없는,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하는 거죠. 또 있습니다. 19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이방인들이 그러하다. 찰스 스탠리라는 목사님이 쓴 용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안에 어느 소녀의 간증이 나오는데, 그가 이제 13살 때 18살 되는 남자를 만나서 이제 성적으로 타락을 하게 되고, 또 그래서 그 남자에게서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남자를 찾게 되고, 그래서 마약에 손을 대고 이런 아주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때에 좀 안 해보려고, 그렇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했지만 계속해서 그런 문제들에게 이제 부닥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스탠리 목사님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자신을 돌아볼 때 도저히 용서가 안 되고, 또 좀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나지 못하는 나의 어디가 문제입니까? 이런 이제 상담을 하게 됐을 때 이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했어요. 용서는 이게 객관적인 것이지 당신 어떤 주관적인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자기 자신을 좀 용서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또 끊지 못하는 이런 죄에 대해서 선포하고 그것을 이기고 나가세요. 이런 이야기, 상담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19절 마지막 보면 이방인들은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이 방탕이라는 것도 결국은 기준이 없는 삶 아니겠어요? 뚜렷한 기준이 없으니까 그저 감정대로, 욕심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프랜시스 셰퍼라는 분, 스위스의 유명한 라브리 운동을 했던 분이죠. 현대인의 가장 커다란 불행은 절대성을 상실해 버렸다는 것이다. 모든 게 다 상대적인 거죠. 절대적인 진리도 없고 절대 어떤 기준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거.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이 되니 멋대로 살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것을 여기 19절에서는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라고 이미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의 배경은 뭐냐면, 이런 단어를 쓴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여라고 하는 이 말의 배경은 그 당시에 에베소가 아데미 신전이 굉장히 크게
뭐 세계 7대, 그 당시에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할 만큼 그런 아데미 신전이 있고, 그 신전에서 제사, 이방 신에게 제사 드리고 나서, 아데미 신이죠. 그 신에게 제사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소위 그 매음 행위를 하는 그 여사제가 그 당시에 뭐 많을 때는 1,000명이나 됐다고 하니까 그런 성적인 타락이 제사 지내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그런 것들을 배경으로 하는 겁니다.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라는 이 말은 종교적 의식으로 음란을 행한다, 이런 의미를 품고 있어요. 그 당시에 에베소가 그러했다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런 그 이단들의 아주 중요한 모티브가 이런 성적인 타락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로마서 1장 2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 하나님을 버린 결과로 정욕의 노예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건 뭐 로마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 이방인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다 이런 5가지 이 이방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도 나타내고 있다. 허망하다는 거, 총명이 어두워졌고, 또 정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고 감각 없는 양심이 무디어진 사람들, 또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대로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모습은 어떠하냐? 20절부터 24절까지이거든요. 제가 20절, 여러분이 21절을 읽으시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과거에는 17절, 18절, 19절에서 말하는 그런 모습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20절부터 넘어오는 그 달라진 모습은 어디서 연유된 거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라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여기 잘 보면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죠. 뭐 유교 그러면 유교는 공자의 가르침을 따르죠. 불교 그러면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따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20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를 따른다, 배우지 아니했다, 그 말은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른다라는 말이거든요. 예수님을 구주로 또 생명의 주인으로 우리가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새로운 존재로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역시 똑같이 과거에는 17절, 18절, 19절에서 말하는 이방인의 그런 5가지 특징을 가지는 그런 자였는데,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그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잘 배워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다.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배워야 할 사람들, 결국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배우는 거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사역, 십자가와 또 부활, 또 정말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능력, 뭐 이런 것들을 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었고 누리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고 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그도 역시 고백을 할 때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는데
성경 말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또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 다음에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기 자신의 삶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가 계속해서 달려간다. 자신의 생을 그렇게 한마디로 정리하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죠. 그것을 그러면 어떻게 얻게 되었느냐?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배우게 되었다. 사실은 바울이 그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두란노 서원에 가서 그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날마다 말씀을 강론했다. 사도행전 19장에 가면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강론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난, 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고,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는 중에 귀신이 떠나가기도 했고, 또 많은 마술사들이라면 뭐 우리가 보는 대로 눈을 속이는 뭐 그런 정도가 아니고, 여기는 뭐 주문을 외우고 하는 그 블랙 매직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런 주술책 뭐 이런 것들을 불에다 다 태워버려. 이게 소용없구나, 이거 쓸데없는 거다 해서 태워버렸는데, 그게 은 5만 원치나 되는 그런 양의 책들을 다 태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뭐를 통해서요? 바울이 두란노에서 말씀을 강론할 때, 즉 그들이 말씀을 듣고 배울 때 그런 놀라운 역사.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일, 어떤 사람은 듣다가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있었던 그런 뭐 요즘으로 말하면 샤머니즘에 있던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이 버리고 예수께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말씀을 가르칠 때에 일어나게 되었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고, 믿음은 말씀을 듣는 데서 난다. 그리고 듣는 것은 뭘 들어야 되느냐? 그냥 아무 세상 이야기, 뭐 정치 이야기 들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 혹은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믿음이 자라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배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22절부터 24절까지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22절, 여러분이 23절, 그리고 24절은 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에게서 배우고 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해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마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기 22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이 벗어버린다는 것은 마치 헌 옷을 벗고 새 옷을 갈아입는 그런 단어로 영어 성경에는 쓰고 있어요. 옷을 벗는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자, 우리 옛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또 그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는 것은 사실 마귀가 유혹하는 대로 그냥 끌려다니고 그랬다는 거거든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부패한 성품, 아니면 뭐 습관, 그런 걸 여전히 쫓아다니며 살았다. 그런데 그것을 버려라. 옛사람, 그걸 버려라. 그래야
새 사람을 옷 입을 수 있다. 그런데 그 새 사람은 뭐냐? 여기 24절에 나와 있죠. 의와 진리의 거룩함,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 늘 말씀드리지만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르고 또 신실하게 충성되게 살 때 하나님과 바른 관계 있잖아요. 그걸 의라고 말합니다. 또 여기 거룩함, 진리의 거룩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께 요즘 우리가 레위기 새벽기도 때 레위기 말씀을 계속 해서 제사제도 뭐 이런 것들 말씀을 상고하고 있잖아요. 그 레위기의 핵심 주제가 뭡니까? 성도들의 거룩함이죠. 구별됨. 그것을 위해서 아주 복잡한 절차들, 또 제물도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이런 많은 것들이 아주 좀 복잡하고 어렵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근본 의도는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되어라 라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별된 거룩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여기 23절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23절, 오직 너희의 뭐가요? 심령이 새롭게 되어, 심령, 마음의 영, 그런 말인데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어, 그런 말이죠. 새 사람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영혼에서부터 시작되는구나,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구나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제 결론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앞에 이방인들, 과거 우리 옛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이방인의 특징이 5가지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하나는 마음이 허망하다, 공허하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총명이 어두워졌다, 지혜가 없다. 지식은 많을지 몰라도 지혜가 없는, 특별히 영적인 하나님의 도리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죽은 거죠. 사실은 뭐 호흡을 하고 심장이 뛰니까 살아있다고 말은 하겠지만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는 살아있을지는 몰라도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거다. 또 감각 없는 자 되었다. 그들의 영혼이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고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또 더군다나 모든 더러운 것을 그저 하고 싶은 대로 욕심대로 행하는 그런 모습, 이게 이방인의 삶의 모습이다.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입은 새 사람인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돼. 아니, 그들과 반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 17절에서 허망한 것을 그들을 늘 생각하고 거기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 새로운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은 그런 허망한 거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야 되지요. 또 18절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그들은 뭐 총명이 어두워졌고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들이라면 우리는 오히려 반대로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더 받아들여서 내 마음이 부드럽게 되고, 왜냐하면 그들은 딱딱해졌으니까. 그러나 우리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기경하고 이렇게 해서 부드러워지게 하는 거죠. 네. 또 뭐 유혹의 욕심 이런 것들 마음에서 물리치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된다. 새 사람답게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 정말 새 사람답게 살려고 좀 분투 노력도 하고 또 서로 격려도 하고 그렇게 기도도 해주고 이렇게 살아내는 새로운 존재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